오늘 밤에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연장자고 또 회장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내 교회라 그래서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초석,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으니 예수님이 책임지고 교회를 지키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바로 이 교회를 형성하는 창립 멤버가 되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지상명령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 땅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백성이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내 백성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노래만 자꾸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라.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말하고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 서비스가 뭡니까? 섬기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잘 섬기고 잘 도와드리는 것을 일반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이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요. 하나님을 높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배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읽어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요.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찬미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예배요 교회가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도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 예배 실패자입니다. 동생은 예배 성공자고 그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살인자가 되고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쫓겨나는 사람이 되고 예배를 실패하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예배 실패하니까 남들과 함께 교제가 안 되고 자기 성을 쌓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성을 쌓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족속이 가인 족속입니다. 최초의 살인자도 가인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 실패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성을 높이 쌓고 성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고 성 안에서 웅크리고 사는 바로 그 존재가 가인과 그 후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죠. 국가적으로 예배 실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라도 엎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이 교회적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몸과 그리고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고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 고침도 받고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생겨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 이와 같은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은 교육입니다. 교육.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암기하게 하라. 가르쳐서 책을 쓰게 하라. 가르쳐서 수능 시험에 만점 받는 것처럼 머릿속에 찬뜩 지식만 넣어라. 이게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받고 그대로 지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은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서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 교육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분부를 지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가르침을 지켜 살지 아니하면 예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부를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지키는 자가 돼야지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지식으로만 암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행동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제자 교육이라.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다 받아가지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회는 출발하면서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은 3,000명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으로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배울 게 없는 시골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기 잡는 법이야 배울만 하지. 그럼 나머지는 배울 게 없어요.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훨씬 지식이 앞서고 상식이 많습니다. 국제 정세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제자들한테 뭐 배울 게 있습니까? 다른 거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배운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교육에 성공해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이건 사역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장격인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가 된 목사와 같은 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가 권위주의자가 돼가지고 날 섬기시오, 날 깔보지 말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본이 돼가지고 모든 일에 본이 됨으로써 권위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읽는 거는 공부하는 일입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제자 교육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교육도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또 그 제자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했다 이 말이죠. 전력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교육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교육 속에 다음 세대 교육도 포함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후대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성공하는 강북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교육,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그럼 사람이 뭐냐?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는 사람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 기준이냐? 코쟁이? 일본 사람이 기준이 돼? 쪽발이? 이래가지고는 사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탁 펴놓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무엇이 하나님 닮은 것이냐? 거룩함을 담고 의로운 것을 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담고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 사람 되기에 합당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친교 봉사입니다. 친교 봉사가 교회가 할 일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그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므로 친교, 교통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교가 점점 성숙해지면 봉사하게 된다.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 봉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교를 참 좋아하셨어요. 코이노니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잔치집에서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도 잘 드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먹기를 좋아하셨는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보면은
참 사람하고 잘 친하는, 사람들하고 참 잘 친해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쳐다볼 때마다 째려보는 것처럼 보고 여신눈을 뜨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꽤 들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도 왔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라고 욕을 해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같이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포도주 즐겼다 해서 포도주만 계속 마시는 술꾼이 아니고 유대 나라의 식습관, 유대 나라의 그 음식 문화는 반드시 포도주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건 음식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마시는 그런 개념으로 포도주를 즐기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만큼 회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 잡숫기를 좋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잔치집에서 일으키고 마지막 죽기 하루 전날 밤에도 실컷 잡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이렇게 예수님은 친교를 좋아하시는 거죠.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도 즐겨 드시고 이렇게 했다고. 친교입니다. 친교.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언제나 모일 적마다 떡을 떼고 애찬식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100% 은혜를 받았어요. 100%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 챙기고 이웃에 있는 형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친교요 봉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형제처럼 친교하고 필요하면 나누어 주는, 봉사하는, 섬기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하고는 너무 닮지 않아서 아멘 하기가 좀 곤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아멘 했다가는 아이고 이제 교회에서 완전히 몸종처럼 이제 나를 부려먹을 작정이로구나. 이렇게 머리가 너무 팽팽 돌아가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약간은 멍해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똑똑이 되지 말고 똑순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말하면은 자꾸 앞서서 상상하지 마세요. 오늘 모두가 다 교회는 이렇게 친교와 봉사가 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저 하늘 공중에서 회식 자리 마련하라 그럴 거예요. 야야야 깔어. 이래가지고 회식 자리를 마련해놓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시큰 먹고 마시는 회식 자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교 봉사를 기뻐하시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자주 들었죠. 마가복음 1장 38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안 만납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전도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 오신 큰 목적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좁은 동네에서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받들어서 세계 선교했고 저 말씀을 받들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지치기처럼 나왔지만 유대교는 언제나 좁아 터진 옹졸한 마음 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하고 탁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방적인 기독교가 웅크리는 이 유대교를 초월해가지고 세계의 종교로 뻗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 교회 하고 이렇게 웅크리는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개척교회도 세우고 미자립 교회들 도와주고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픈해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이 적극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날마다 고스톱이나 하고 나이롱뽕이나 하고 지꼬땡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뛰어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4가지 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교육에 성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친교 봉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교회가 할 일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교회라면 반드시 이 4가지가 뚜렷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 순복음 강북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4가지 일에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함께 애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친교 봉사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선교에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상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어 주다가 우리가 복을 받아서 더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